이사야서 11장도 이사야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남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다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땅에 거룩한 자, 혹 남은 자, 혹은 그루터기라고 표현하면서 그 중에서 남은 자를 있게 하셔서 그 남은 자들로 다시금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이 살아남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장에서는 세상의 왕들이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 또 그 고아들을 탈취하고 약취하고 또 뭐 약탈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통치 방식은 약육강식, 또 그에 걸맞게 생태계도 어때요? 약육강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제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통치의 방식이 그것이 아니라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결정체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또 자신이 친하고 또 자신에게 뇌물을 많이 바치는 자들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께서는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게 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선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죽게 만들 것이다. 그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죠. 초림 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때요? 심판을 예고하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 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 이 땅의 통치의 방식을 전혀 다르게 뒤엎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알려주시고 또 실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생태계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송아지와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어린아이의 손에 끌린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쳐도 물지 않게 되고 또 뭐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의 본문을 알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식물을 있게 하고 각종 짐승들이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은 사자가 풀을 뜯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약육강식의 생태계의 교란이 또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바로 이러한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태계도 원래적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또는 그들이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서 살아갔을 때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이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 물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초림의 의미는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보면 그런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잠시적인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9절에 나와 있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또 알면서도 그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을 전제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그 남은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또 그 안식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지만, 여기 앞서서 기록된 것처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다,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10절부터 16절에는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남은 백성이 누구냐? 남유다의 일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죄사함의 세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초대교회에,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가치는 그 시오니즘이 아니에요. 그냥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11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그 남은 백성을 언급하는데 이래요. 아수르, 애굽, 또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여러분 이렇게 들어봐도 이 탐탁치 않은 명칭들이에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아주 교만하고 또 이기적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놓여 있게 되지만, 거기에서도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뭐 저주받은 자의 그 후손들이니까. 또 구스도 마찬가지죠. 또 시날은 또 어때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땅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조차도 남은 자들, 거룩한 자들이
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선포하신 믿음의 가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가치에 다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또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의 많은 이들을 거룩한 자들을 남은 자들을 거루터기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치를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형제들의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그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 또 어때요? 블레셋, 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고 복종시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한 것에 보면 굽부리게 하고 엎드러지게 한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이방 나라들 열방들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출애굽 장면을 연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남은 자들 위해서 큰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우리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른 말로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개독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물론 거기에는 기독교가 사뭇 잘못해서 그런 표현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퍼센트는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그 수많은 비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성내고 분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문제이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오늘과 같은 그 구원 여기 보면 큰 길이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큰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소모적으로 그들과 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만이지. 또 오히려 원수들이 내 뺨을 치고자 할 때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런 여유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고 뭔가 변명하려고 하고 또 자기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든 기독교를 옹호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악수가 되는 표현이 많죠.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 오히려 믿음 있는 자가 여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두는 것이 된다.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을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인데 정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11장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고 또
단순히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 지금 침략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메시아 사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구약에서의 옛 언약을 이렇게 완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박국서에서도 강조하는 것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9절의 말씀도 이사야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하박국서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 시대를 향한 예언들 또는 계시들, 이 계시들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아주 유별나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든 저 선지자든 일관된 메시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참 믿음 있는 자들이 뭐 이렇게 심심한지 뭔가 유별나고 특별하고 신선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별로 진실된 것이 없다는 게 일반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사랑하시는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일관된 말씀들이에요. 또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데 어떤 시즌에 보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런 시즌에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봐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설교자들의 같은 본문으로 된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시기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받아요. 자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뭐 같이 가야 될 상황이에요. 뭐 감기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 전염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단지 그냥 위중한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또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또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아들로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잖아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 또 여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에도 오늘 과거에 이렇게 묵상했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이 묵상의 말씀처럼 오늘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굴곡진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계속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이 곡선을 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전성기를 구가하지 않아요. 언제나 믿음 있는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쩔 때는 믿음이 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어떤 열정적인 헌신들을 가지고 행할 때가 있고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꾸준한 신앙이면 굉장히 좋은데 꾸준하지도 않은 생각보다 어떤 사람이 어느 때는 믿음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 없는 모습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굉장히 열심 있는
그런 언행들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그 반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뭐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목사도 이제 높고 낮음이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에 너무 힘들어요. 막 일하기도 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운데 그 제 몸의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그래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간 이제 조금 서서히 날씨가 이제 시원해져 가면서 뭔가 이제 제 페이스를 찾아가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돌려놓으시겠다고 하는 이 회복에서는, 이 구원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모르는 자들을 포함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교회 다닌다는 그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안전한 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화되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언제든지 낙오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바닥을 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라도 우리가 본능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못 돌아온다니까요. 저는 오뚜기를 참 좋아해요. 오뚜기. 이렇게 넘어뜨리면 다시 싹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다시 딱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 시대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죠. 똑바로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죠. 항존직 피선자 교육 받고 있는데요. 11주 동안 받게 돼요. 이제 5주차까지 마쳤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1시간 그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 같은데 여러분 달라요. 배운 사람하고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이번 항존직들이 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항존직이라고만 해서 항존직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족직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될 또 우리 재직들이 있잖아요. 우리 재직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내몰려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자들로 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